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느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0년 전인 주전 734년부터 주전 732년까지 아수르 제국은 약 3년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여 초토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지독한 비참과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 당시 남유다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불신에 속하였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 악독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하였지만 아직 남유다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곧 남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전개될 것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오늘 이사야 9장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각각 아수르 제국에 의해 초토화된 배경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직전 왕이던 베가가 그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그 백성을 아수르로 옮겨갔어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사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함락된 후에는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져요.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의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북이스라엘 땅에는 주전 681년에 즉위한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의 칙령 아래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보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밧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실 갈릴리 땅은 심지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 왕에게 그가 성전 및 왕국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한 대가로 이 갈릴리 땅에 20개 성읍을 준 곳입니다. 열왕기상 9장 이하를 보니까 9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어떻게 이리 형편없는가. 갈릴리의 20개의 성읍이 너무나 아무런 이 황폐한 땅만 솔로몬이 아주 못된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는가 하고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 지었더라. 너무나 기분이 나쁜 이 히람을 볼 수가 있어요. 두로왕 히람.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의 20성읍은 이 두로왕 히람에게 주어진 것이 됐어요. 언제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9장 1절은 이방의 갈릴리를 언급합니다. 즉 갈릴리는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불신자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이, 그곳에는 두로의 히람 왕이 보낸 두로 백성이 살았을 것이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침략한 후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의 북이스라엘 땅은 고통을 당하며 멸시당하는 가운데 이방 나라 땅처럼 되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과 사르곤 왕에 의해 완전하게 함락된 후 온 세상으로 흩어져 이방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되었어요. 누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이 흩어졌다는 것이 이스르엘이란 뜻이, 이스르엘.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스르엘이 되었어요. 그들 중 남은 자는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기록되다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지자 활동을 할 당시 거의 겹치는 선지자가 있으니 북이스라엘을 향해 구체적으로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미리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이 된다는 사실이, 이방인처럼 된다는 사실이, 이방인이 된다는 사실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온 세상에 흩어지리라 하는 뜻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조금 후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여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 루하마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근데 로 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 롤루하마라 하라. 내게 사랑받지 못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언약 가운데 이 백성을 사랑하였지만, 루하마 백성이었지만, 사랑하였지만 이제부터 롤루하마라 하라. 더 이상 나는 그들이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사랑할 근거가 없다. 이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더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의,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완고해질 때 우리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로부터는 롤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될 것이, 그것이 지금 유럽의 현 주소입니다. 이 화란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 신학자들을 발굴해낸 그 땅은 동성애의 1등이 1등, 마약의 1등입니다.
롤루하마가 되어버렸어요. 로암미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루함마입니다. 암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을 본받으면 어느새부턴가 롤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되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 바울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살던 이방 열방들로부터 롤루하마와 로암미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루함마와 암미가 될 것이. 그것이 오늘 9장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은 모세 언약 구언약에 의하여 그 언약의 심판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모든 열방으로 흩어졌지만, 다른 나라의 아수르 제국의 종들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맺으시는 새 언약 안에서 누구든지 다시 돌아올 때는 롤루하마가 로암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이스라엘이, 심기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흩어진다. 그리고 다른 뜻은 한 곳에 함께 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리라. 언약을 깨뜨렸을 때 흩어지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는 누구든지 롤루아마였던 사람이라도 루암미였던 사람이라도 다시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심긴, 하나님 나라에 심긴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것이 호세아 1장 10절과 12절에 나타난 이 멸망받은 롤루아마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이 호세아 내용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개념이지, 북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롤루하마가 되었고 로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전 세계 이스라엘로부터 롤루아마였던 로암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인해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이 언약은 온 세상으로 흩어진 북이스라엘 곧 롤루하마와 로암미인 이방 나라들로부터 주의 참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성취되었어요. 이에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의 약속은 정확하게 롤루하마이며 로암미인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복음의 역사를 통해 루함마와 암미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겨남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신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히 구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흩어진 전 세계의 롤루하마의 로암미로부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것이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로암미였어요. 롤루하마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어요. 흩어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암미가 되고 암미가 되고 루함마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심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제 장래 언젠가 남유다로부터 이어졌던 민족 이스라엘이 되고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 돌아왔다 다시 정말 이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던 그
완벽한 돌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 그 민족 이스라엘이 대거 죽기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열방에서 모인 주의 자녀들과, 즉 북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열방으로부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의미의 이스라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 즉 이때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날은 흐른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심기어진다라는 뜻의 날이 되는 것이 로마서 9장 23절 이하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 그릇은 우리니 택함 받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의 내용은 호세아에서의 내용에 대한 새 언약 속에서 해석이에요. 즉 너희 열방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곧 롤루아마였지만 루하마가 되고 로함미였지만 암미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베드로 1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들 이스라엘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심긴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심겨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롤루아마 루암미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이스라엘 루암마 암미가 될 수 있어요. 9장 1절의 배경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절망이 언제든지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 북이스라엘의 절망을, 완전한 버림을 보여준 반면에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아서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돌아와서 로암마가 되고 암미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그는 루함마 암미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완벽하게 지금 이사야 9장의 내용들이 신약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더니 온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주의 열심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여러분이 흩어진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이스라엘들로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주인공들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이 수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자비의 순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곧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완전함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스라엘로부터 택함 받은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이 주어진 사실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롤루하마이지만 루하마가 되게 하시고 루암미지만 암미가 되게 하소서. 흩어지고 쫓겨난 나그네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시 주 안에 심겨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소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알아가면 되는 것이, 그분 안에 모든 대답이 있고 모든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장합니다. 책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길 일도 없으시고요, 적어도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하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데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특권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며 더욱 주를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치 못하고 패역하여 얻은 삶의 열매들인 이스라엘 롤루하마 루암미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로 베푸신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의 자리에서 한없는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모세 언약 관계를 맺고 있던 이스라엘은 루함마에서 롤루하마가 되고 암미에서 로암미가 되고 온 세상에 흩어지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한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136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읍이 함락되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6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어요. 이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부터는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포로들이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수로 바벨 성전을 쌓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팔레스틴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은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종교적인 자유를 누렸어요. 그 후 주전 333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요. 인류 역사를 성경이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래도 뭐 영화 좀 같은 거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들어보기도 했고 뭐 그 인생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4명의 장군에 의해 4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고 그중 이집트 지역의 왕조를 세운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그리고 시리아의 지역의 왕조를 세운 셀류큐스 왕조가 있게 돼요. 근데 이 프톨레미하고 셀류큐스 왕조는 팔레스틴 땅과 위치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북왕조와 남 왕조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프톨레미 4세, 5세, 7세, 8세, 안티오쿠스 뭐 4세, 5세, 6,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전쟁을. 그러면서 그 두 왕조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왕조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 메네스, 이게 미친놈의 돼지 에피파네스란 뜻이야. 안티오쿠스 4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는 주전 167년에 유다 땅을 헬라화하고 유대교를 말살시키는 목적으로 제우스 신상을 수르바벨 성전 안에 세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만행을 저질러.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이 이미지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놈입니다. 이때 주를 경외하던 마따디아 제사장 가문이 주도하여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외경 중에 보면 마카 1, 2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 계시가 끝났을 중간기에 대한 역사인데 가장 소중한 역사예요.
마카베오 상하이. 마따디아 제사장 가문이 주도하여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중 마카비 유다는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로서 마따디아가 사망하자 마카비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요 인물이 됩니다. 그들은 혁명을 일으킨 지 3년 후인 주전 167년에 이 미치광이 안티오쿠스 4세가 더럽힌 수르바벨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 피로 닦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이 주전 164년이에요.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 축제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께서 수전절에,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 여러분 하누카 지내죠. 겨울에 8일 동안 이 불꽃 축제를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언제 생겼는가? 바로 이때 생긴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마따디아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전 164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때가 주전 164년 기슬루월 25일로서 종교력 9월이며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12월 25일하고 날짜까지도 겹치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지금 달력이고 우리는 태양력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지금 보면 이 부활절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때는 2월이고 어떤 때는 4월이고, 지금은 올해는 4월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전절도 보면 그들의 달력이기 때문에 달 가지고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태양력하고 틀려요. 종교력 9월입니다. 종교력 9월 25일이에요. 이날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로서 8일 동안 유대교가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빛의 축제일이. 그리고 결국 주전 142년에 마카비 가문은 혁명을 완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수백 년 기간 동안에 독립을 다시 찾아오는지 몰라요. 142년이 주전. 그래서 주전 142년부터 주전 63년은 무슨 일이 생겼는가?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점령하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데 142년부터 63년까지 딱 79년이, 이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독립국가로 있었는데 이때 왕조가 하스모니안 마따디아 가문이에요. 그래서 마따디아 가문의 왕조 이름이 하스모니안, 딱 79년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기간이, 그 외에는 전부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독립해 갖고 있었을 때 그 기간들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63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다시 들어가면서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 및 남쪽 지역에 살았고, 사마리아 및 북쪽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에는 유대인과 섞인 혼혈인들이 많았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에 대해 많은 멸시와 경계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전 4년에 남쪽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식민 상태에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락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구약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성경은 그것을 이 회복으로 보지 않아요. 예표는 되는데, 즉 고레스의 포로 귀환은 완전한 해방의 예표는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별로 크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제국이 섰다고 해서 다윗 왕의 나라가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섰다고 해서 다윗 왕의 나라가 선 것이 아닙니다. 즉 다윗 왕과 관련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야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이,
그 나라의 이 땅에서 실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영적으로 이미 임하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면서 영원히 있게 될 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나라는 모든 문나라들을 다 멸하고 영원히 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대략 730년 후에 있을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흑암과 고통이라는 어두운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그 어둠은 구약 시대의 모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어둠이, 이사야는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저버리고 우상신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어두움을 언급하면서 이 이사야 8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며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리고 곧바로 이 이사야 9장에 보면 흑암을 붙들고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아무리 많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그리스도만 붙들 수만 있다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저버린 북이스라엘은 심지어 이방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며 갈릴리와 함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지역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어느 먼 훗날에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 흑암이 거치고 빛이 비칠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2절을 보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이 동일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도 빛, 이사야 8장 어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까지도 그 빛을 증거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시고 곧바로 공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공사역이 어디서부터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을 그대로 붙들면서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께서는 가장 흑암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이방 갈릴 땅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큰 빛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예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였으며 맨 처음 복음을 가르친 곳도 그가 자라나신 갈릴리의 나사렛 회당이었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어요. 이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 이제 먼 훗날이지만 메시아가 온 것을 전제로 하여 예언이 지속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이사야는 큰 빛이 오면 두 가지의 사역이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창성함입니다. 이는 열방으로부터 많은 주의 백성을 모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막힐지라도 또 다른 곳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확장됩니다.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무슨 많은 이벤트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숨은 곳에도 조용히 오직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확장돼요.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력이 커질 때까지는. 둘째는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힘싸움이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가증한 목사들 중에는 모든 영적 싸움을 권력 싸움으로 만들고 있고 돈 싸움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겼노라 영적으로.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노라. 우리가 권력을 잡았노라. 그들은 죄, 거짓에, 더러움에, 중상과 모략에 남의 등을 치는 게 어째 친구였으나 오늘 당장 배신자들이 되면서 목사로서 있으면서 승리했다고 말해. 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죄의 창궐함은 멸망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버린 자들이. 거룩함만이 영적 전쟁의 승리. 진정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만이 영적 전쟁의 승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만이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는 진리의 싸움이며 거룩의 싸움이며 사랑의 싸움이, 성품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싸움이.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그것이 추수를 가져다 줘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추수를 가져다 줘요. 수만 명 모이면 거기에 저절로 거듭남의 역사와 거룩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한 복음이 계속 전파되지 않는 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은 너무 깊어서 종교를 악용하지 예수님을 닮지 않도록 돼 있어요. 교회와 신자의 즐거움은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구해내는 것이, 그 과정에 반드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의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면 한없는 풍성한 추수와 감사를 나누는 것이. 그렇다면 흑암의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세계가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는 무엇입니까? 흑암의 세계는 악과 죄를 확장하는 것이 그 세계의 목적이. 어렵지 않아요. 흑암의 세계, 흑암의 세계, 그것은 죄, 악을 퍼뜨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공갈과 위협이, 그리고 속임수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공갈 협박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대하는 게 지혜예요.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 많이 하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죄를 이겨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미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은 그리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오늘 죽는 것이 차라리 좋으나 내가 이 땅에 남아야 할 이유는 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노라. 그 사이에서 내가 어쩔지 모르겠다. 또한 진실하며 나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목사 되겠다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 때문에 눈물이 저절로 나야 돼요.
저 불신자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밉더라도 저 생각밖에 못하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걸 알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죄에게 승리하여 거룩해져야 하며 나아가 흑암에 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는 흑암에 속한 마귀들을 이기고 그 소나기에 있던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씩 죽기로 인도해낼 수가 있는 것이, 이때 얻는 즐거움은 하늘의 평강과 희락으로서 주 앞에서 누리는 승리의 즐거움입니다. 이에 4절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도다라고 선언해. 이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의미로서 메시아 시대의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에 승리하고 세상에 승리하고 마귀에 승리하는 현상인 것이, 또한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긴 날로서 소수의 남은 자 또는 충성된 자가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크고 넓을지라도 순식간에 물리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물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여 충성된 자들 중에 충성된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한 분의 싸움으로 주의 백성 모두를 흑암 및 압제자 마귀로부터 구출해 내셨어요.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의 원수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마침내 더 이상 영원히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화목의 시대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므로 6절과 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의 죄성과 죄의 결과들과 저주와 마귀들과 불신자들을 전부 제거하시고 충성된 자들, 남은 자들로 가득한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킬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요약하면 그 아기는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되어 온 세상에 빛을 가져올 것이고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자들에게 영원한 참된 즐거움을 가져올 것이며 전쟁에 그치고 영원한 평화가 임하도록 하실 것이, 그런데 완전한 평강을 가져오시는 평강의 그 왕은 아기로 오실 것입니다. 그 아기는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신 바 된 아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일날 기독론을 배웠어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사람이 되셨어. 사람을 하나 만드시되 자기를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가 되시는 성육신. 너무 엄청난 사건이, 이번 목요일도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성육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깊이의 내용들이, 기독론은 모든 것을 다 풀어줍니다. 기독교는 기독론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6절을 보니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어 있어요. 정사라는 것은 왕의 정권을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영원히 지니시는 만왕의 왕이시. 그 아기는 기묘자며 모사입니다. 그 아기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속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의 지혜는 무한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생기. 지혜는 모든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내고 모든 미움들을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기묘자며 모사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따라서 이 아기의 모사를 알려면 그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기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었으니 감히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기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보호자시며 무한한 공급자시며 모든 만물의 기원이란 뜻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마다 완전한 평강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 디프레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자기를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신 양심이라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순종되어진 모든 것은 잔잔한 바다처럼 평강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평안해요. 평강이에요. 탁탁탁탁탁 하지 않아요.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평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강의 왕이지. 안정과 공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다툼이 없이. 9절은 그 아기의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그 나라의 유래를 설명합니다. 그 정수와 평강이 더함이 무강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도 만약에 제가 공의롭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삐뚤어집니다. 저 사람은 이쁜 것 같으니까 이쁜 사람만 좋아하네. 보니까 목사님이 부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타당할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 교회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성품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사실 다윗 왕국은 구약 역사에서 백성들이 동경하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며 메시아 나라의 약속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다윗에게 언약된 영원한 왕 및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인 사실을 확증하였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리스도는 항상 사이드에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계속 저는 성경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분이고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나를 믿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돼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금 오늘 모든 것이 이 이사야 9장도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아무튼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또한 부활의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 주의 뜻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흑암에 거하지 말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지 말고 압제자 사탄의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친히 지금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코 구약의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 왕 및 대다수의 남유다 백성처럼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미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흑암과 고통과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죄와 어둠에 떨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9장의 내용이에요.
아직 회복과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해답이 있으니 곧 우리 주 살아계신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그분은 부활 승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 내 마음속에 이 교회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임마누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불가능과 흑암과 고통은 곧바로 사라질 거예요. 곧바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 특히 거룩한 자유로 가득 넘치는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왜곡되게 알게 됩니다. 또 알더라도 우리의 사욕을 위해 또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시사 겸손케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영원한 보람 있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짧은 여생을 주 앞에 바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